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끝나면 녹음만 종료하고 방송 계속하고.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 이르기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당면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복음 증거에 또 복음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못 받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지게 되죠. 우린 지정의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 지정이 또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받아가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받아내느냐에 있죠. 그 삶이 어디까지 순종되어지고 인도받아지느냐 또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까지 순종되어지고 인도받아지느냐 그 영적인 것이 어디까지 순종되어지고 영적인 역사로 나타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인도받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되어 생명을 얻고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을 향한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와 삶이 와 있는 불신자적인 과거의 삶의 연장선에서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또 영적인 방해가 많을수록 이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모든 삶이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해진 예배를 떠나서 형식이 없는 예배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어린 자에게는 어리게 대화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아이들은 지금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되지 않아요.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속에서 복음받고 자라납니다. 그런 지각이 없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도 삶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방에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고 나서 이후에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신 것에서의 연장선인데요. 오늘 특별히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박하는 많은 이 종교 세력들, 또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와 그들의 도전과 예수님께 대한 많은 이 본격적인 공격을 앞두고 제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와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그다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유대주의를 향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맛봤다면 그 현장을 맛본, 복음과 현장을 맛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증거가 되어주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중요한 구원의 역사 앞에 많은 현실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 죽어가는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 헌신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는 이 저자도의 굉장한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가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이유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문제를 겪다 결국 심판받고 죽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피의 비밀,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단코 피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고 결단코 말씀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고 결단코 이 하나님이신 영적인 역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로 그들은 메시아의 성취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간 구원의 완성에 가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또 십자가 부활의 완성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화 완성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할 이후의 사도시대와 이후의 복음시대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여는 그 역사 앞에 제자들의 또 하나의 그리스도 인생을 심으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과 영적인 역사 앞에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역사 앞에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잘 많은 현실 속에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우리의 복음의 일을 훼손시킬 수 없는 가치 있음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예화를 드시러 가시죠. 제자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좀 깊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가 저 선생님 수준이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훌륭한 거죠. 또 종이 그 상전 같아. 그럼 뭐죠?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 레벨 되면 훌륭한 것인데 근데 이 지금 상황에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집주인을 누구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의 주인이 지금 누구요? 하나님입니까? 아니 누구란 얘기죠?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은 성경에서 귀신의 왕으로 표현되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막 바알세불이라 막 이랬잖아요. 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다스립니까? 하였거든. 그 바알세불, 그 사단의 종된 자들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단과 같은, 마귀 같은,
귀신의 왕 같은 그런 짓을 지금 복음 앞에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지난 주일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잡다한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정이 됐다니까.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땅에 베푸신 인간구원의 역사,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이스라엘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역사니까 이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단과 사단의 종돼 버렸다니까. 이 언약의 이스라엘이 바알세불에게 종돼 버렸다니까. 그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려고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고 너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러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뭐라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기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은밀하게 말하는 모든 것 이제 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전할 때 귓속말로 전할 때마다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파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이 종교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의 복음과 예술과 너희를 향한 이 박해 시대를 향한 이 핍박의 시대와 그들의 모습과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 왕노릇하며 이스라엘 종삼은 이 사단의 역사 같은 세상을 결국 어떤 수준이죠?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영이죠. 성경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의 정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절대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죽여도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를 죽이지 못한다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멘입니까? 이건 제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만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외쳤다 할 때는 우리가 적당이라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의 신앙 정신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에 대해 굴복하고 사단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닥치는 문제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비슷한 표현을 또 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대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새 하나의 생명이 팔렸다는 말은 뭐죠?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살 수 없는 상태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어떤 의미냐?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건 우리를 너무 잘한다 이런 의미 아니까 엄청나게 제자도의 큰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말하죠? 하물며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 결국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죽음에 내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정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죠? 너무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돼요. 왜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렸어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나를 알고 계셔요. 나의 믿음을 알고 있고 나의 삶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저 참새 한 마리, 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왜 그렇죠? 그 가치 있는 삶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린 두려움 없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낮은 자로 신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요한 신앙을 살리는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그럼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또 설명하십니까? 제자도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면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뭐죠? 이 세상 삶에서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셔요. 자, 그것을 뭐에 비유해 설명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절대 가치를 넘어서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람, 가족으로 설명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유 뭐죠? 세상과 세상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에 대한 바알세불과 그의 종된 자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뺏겨버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불신자를 향한, 종교인을 향한 복음을 막는 모든 것에 대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외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가치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바알세불의 종됐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받겠어요? 우상 숭배자가 받겠어요? 거기에 복음의 사람이 심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원수요, 분쟁이요, 불화요. 그러나 그 자체가 뭐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하신 앞의 말씀들을 모두 해보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육신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이 된다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입니까? 다 원수와 살고 있어요? 이게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대. 무슨 말일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신뢰, 그걸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절대적인 이 세상의 모든 절대적 가치를 넘는 신뢰. 복음 앞에 부모도 가족도 혈연이라는 것도 뭐요? 넘어서는 절대적인 세상 가치를 넘어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게 뭐요? 내 십자가야.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우리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자가 모험하는 자가 참 많죠. 평안하게, 즐겁게, 유익하게.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을 살아가는 내용들은 없고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디자인한 나를 위해 역사하실 내용만 가득 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기 싸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싸움, 자기 희생에 대한 싸움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결국 무엇이 잘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잘 싸워내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세상 삶에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33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결론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세상 삶에서 누구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세상 모든 삶에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 아멘입니까? 참 어렵죠. 요즘 사람 너무 예수 쉽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축복받고 힘먹고 즐겁고 찬양하고. 요즘 예배가 콘서트가 돼갑니다. 필요로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가 정말 찬양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예배가 돼야 돼요. 순서 좀 없어 버리고 싶어요. 찬양팀들, 우리 추구하신 동역자들이 좀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주간에 정말 영성이 있는 찬양으로 살려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죠. 이후에 또 중요한 40절부터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뭐란 말하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제자도는, 그런 인생은, 그런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국 뭐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의 걸음이 이 신뢰인 제자조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42절 참 중요한 말 결론인데요. 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흩어질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유대주의와 이 세상의 핍박과 로마에 이르는 당차닥칠 많은 것 앞에 굽힘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뢰를 하며 그들의 삶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절대 가치를 뛰어넘어 신뢰하며 말씀을 이 땅에 성취시켜갈 그 삶을 살아갈 제자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영접을 한 자,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이 제자들.
우리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어졌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면 이게 가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 멋있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묵상을 해보면 이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제자의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예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를 만나고 나니 너무 귀한 거야. 이 더운 나라 가면 호텔에 들어가면 체크인하고 자꾸 기다리는 순간에 웰컴 드링크라는 걸 줘요. 뭔지 알아요? 네? 뭐 모히또 같은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알코올이 없는 칵테일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나라들은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 때로 오면 덥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때인가 좀 상쾌하게 자기 주고 기분 좋게 이렇게 호텔에 첫 대면을 하려고 웰컴 드링크라 그래서 그런 걸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냥 딱 앉아서 잠깐 앉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뭐 여권 받는 사이에 우리 앉아 있으라 하면서 거기다 일행들에게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좋죠. 너무 적게 막 땀 흘리고 왔는데 모히또 같은 거 시원하게 막 시원한 칵테일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좋고요. 그 위에 뭐 탁 여권 받고 뭐 습하면 기분 좋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거라니까요. 박은 받고 나니 이게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내가 또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더운 이스라엘 앞에 그들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정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런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그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이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 의, 정말 구원의 하나님 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귀한 분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제자로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현실 속의 비밀이라는 주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의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이제 6월이에요. 거의 절반을 또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가운데 받을 응답들을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또 성경과 말씀을 듣는 것을 성공해 가시고 우리 모든 것 속에서 올바른 제자도로서의 중요한 기준들을 붙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두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위로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괜찮아 뭐 이것도 넘어가면 하나님 뭐 괜찮아 그런 나를 진정시키는 위로의 수준의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이 제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과 가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로 이 세상의 사역을 펼쳐낼 자로서의 신뢰를 붙들고 이 땅의 선지자의 복과 의인의 복과 더 나아가 제자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또 늘 영적으로 강건하고 깊은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전반기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간다는 것. 이 시대의 제자도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복과 의인의 복과 이 제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어떠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비록 이 시간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삶의 현장과 내 직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올바른 제자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방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들 시간표들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꼭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은 깊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응답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로서 교회된 자로서 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된 비밀 제자도의 비밀을 누려갈 자로서의 삶과 인도를 깊게 받아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교회됨과 현장과 가정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가정이 현장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지역을 살리는 중심센터가 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 살게 하신 이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됨의 의미들을 먼저 회복해서 현장을 살려가는 교회됨의 의미들이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함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갈 믿음의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받은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복음사역의 가치를 깊게 이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의 사역과 부르심받은 삶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됨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각 가정을 향한 개인의 교회를 위한 축복들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워집니다. 일교차의 건강들 지켜주시며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